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2020년의 가정의 달은 참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가정의 소중함을 더 절실하게 깨달으면서 우리가 가정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뜨거웠습니다. 오늘이 5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들이 고넬료 가정으로 그렇게 든든히 세워지고 있습니까? 네. 아직도 안 세워졌습니까? 가정의 달 5월은 지나갔지만 6월이 되고 7월이 돼도 가정은 우리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입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가정을 떠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반드시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델로 삼았던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이었어요. 고넬료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나요? 사도행전 10장 2절 그 한 절 속에 모든 게 들어있습니다. 한번 같이 다시 읽어봅시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동안에 들었던 말씀들이 파노라마처럼 우리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데요. 오늘은 5번째 시간 마지막 구절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가정, 이게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도대체 무슨 어려움이 있었길래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었을까? 하나님께 올려드릴 청구서가 너무 많았나요? 여러분 고넬료 가정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세계 최강의 군대 로마 군대의 중대장이었습니다. 그쯤 되면 꽤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그 가정은 많은 백성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상당히 경제적으로도 그래도 어렵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요. 온 집안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씀 속에는 그 자녀들이 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했다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착하고 성실하고 아무튼 온 가족이 화목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더 이상 부족한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가정. 도대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을까? 여러분,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피차복종 서로 사랑으로 행복한 천국 가정을 이룬다면 여러분 그게 그냥 이루어졌겠습니까? 우리가 바란다고 우리가 그런 꿈이 있다고 그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결심하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가정은 결코 세워질 수 없는 것이죠. 고넬료의 가정은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생각하면 기도 제목이 사실 끝이 없습니다. 남편을 위한 기도, 자녀, 아내를 위한 기도, 그리고 부모님을 위한 기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 기도 안 하면은 기도 제목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구나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바로 살아가려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든든히 서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영적 거장으로 그렇게 세워지려고 하면 기도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 없이 크리스찬의 삶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들이 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데 그 모든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붙잡을 말씀인데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이 땅에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약속과 마지막 명령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4절 5절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 사도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같이 보실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뭘 기다리라고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뭡니까?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직접 제자 훈련을 3년 동안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직접 만나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 제자들은 지금 사도행전 1장 너무 연약했습니다. 너무 부족했습니다. 무기력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사도행전 2장의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고넬료의 가정을 세우는 우리의 이 열심도 성령이 임하실 때, 그럴 때 우리의 가정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성령이여 오셔서 새롭게 하옵소서, 이거 아닙니까? 우리 함께 마음속에 뜨거운 간절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향해 한번 외쳐봅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오셔서 새롭게 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삶을, 그리고 이 교회를, 이 땅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실은 지난 1월 26일인가요? 1월 마지막 주일에 한번 설교했던 본문입니다. 그때 다니엘 새벽 성회를 앞두고 교회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했었는데,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1절에 보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랬어요. 이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은 유대인들의 큰 명절인데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이 오순절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지금 열흘째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들이 다 함께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습니다. 다 함께 한 곳에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을 보면 그곳이 아마 마가의 다락방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 성지순례 때 한번 가보니까 100명이 훨씬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넓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120여 명의 처음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뭐 했을까요? 기도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무슨 기도를 열흘 동안이나 지금 오순절 날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그 능력과 권능, 이것을 사모하면서 그들이 열흘째 간절히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마침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또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늘이 열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임재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2절 이하부터 보면은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요 장면은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그 산에 임재할 때 나타났던 바로 그 장면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합니다. 온 산이 흔들릴 만큼 엄청나게 큰 소리와 땅이 진동하는 그런 강한 바람, 그리고 불이 하늘로부터 타오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거든요. 오늘 여기 오순절 성령 강림도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이 모인 그 집에 임할 때 이런 장면이 보여진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진짜 크리스찬으로서 새롭게 거듭난 순간, 이 땅에 신약의 교회가 탄생한 날, 그날이 바로 이 오순절 아닙니까? 이 오순절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나 부활 사건처럼 역사상 한 번 지나갔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냥 과거의 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라고 약속하신 성령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고, 오늘 신약시대 성도들은 지금도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사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사건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 회복의 날로 정했다고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무엇이 교회의 진정한 회복일까요? 가정에서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그냥 가족끼리 드리던 그 예배를 이제는 교회에 나와서 우리 공동체 현장 예배를 드리자. 여러분, 이게 교회의 회복입니까? 예, 그 회복도 일어나야 되고 예배의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야 되지만, 진정한 회복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았던 우리의 삶이 변하여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교회가 권능과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세상이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와 선교의 역사를 감당하며 예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을 온 땅에 전할 수 있는 그 날이 임하는 것이 진정 교회 회복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런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님이 왜 우리의 삶에 그렇게 중요합니까? 성령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변화의 영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거룩한 변화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구약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아침 우리 에스겔 1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붙잡기 원하는데요,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루실 회복의 역사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고, 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서 쫓겨났고, 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돌 같은 완악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완악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고 마음이 황폐해져서 돌처럼 굳어졌단 말이죠. 성경 읽다 보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그런 표현 많이 나오죠. 너무 완악해.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안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구약의 그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돌처럼 굳은 마음, 정말 완악하고 또 교만한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있지 않습니까? 황폐한 사막처럼 메말라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돌밭처럼 길가처럼 황폐해져서 하나님 앞에 정말 교만한 마음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도무지 우리의 삶이 변할 줄 모르는 그러한 마음의 문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마음 가운데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주고 너희에게 한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있고 서로를 향하여 돌처럼 거칠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도 상처와 갈등과 아픔이 있고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한 마음이 뭐냐 하면 undivided heart입니다.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 분열되지 않는 마음,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 순결한 심령, 그리고 새 영을 부어주겠다. A new spirit,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런 새로운 언약의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런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뒤늦게 예수를 믿게 된 어느 부인이 믿지 않는 남편의 핍박 때문에 너무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만 갔다 오면 그냥 집안이 시끄러워지고 마음이 상하고 남편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섬기며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남편이 마음이 이게 바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은 바위처럼 돌처럼 돼가지고 도무지 마음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던 어느 주일날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집안에 갔는데 집안에 난리가 난 겁니다. 남편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더 이상 이대로 살 수는 없으니 결단하라 이겁니다. 예수 그만 믿고 교회 나가지 말든지 아니면 예수 포기 못하면 우리 집에서 나가든지. 그러면서 이 부인을 그냥 쫓아냈어요. 집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쫓겨난 이 부인 어디로 가겠습니까? 교회 와가지고 그날 밤을 눈물로 기도하며 지냈습니다. 이제 갈 곳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 하다가 월요일 날부터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어느 기도원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거 이제는 결판을 내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도 그냥 남편에 대한 원망과 미움, 분노 이런 게 안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조차도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나 잘 되자고 하는 겁니까? 예수 믿어보겠다는데 남편 좀 구원해 달라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도 안 하시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복잡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루 이틀 지나가는데요. 이분이 금요일 날 새벽 기도를 하다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그 고통과 그 분노와 원망스러웠던 그 모든 마음들, 이거 어떻게 형언할 수 없는 그 하늘의 은혜가 그 마음을 완전히 녹여주시고 그 마음이 새로워졌어요. 남편에 대한 그 미움과 원망이 사라지고 남편이 불쌍해지고
그리고 남편을 위해 진짜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된 겁니다.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쁨에 넘쳐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과 만났는데 남편이 한마디도 안 하더래. 자기도 한마디도 안 했대. 그저 묵묵히 저녁에 이제 맛있는 저녁 식탁을 준비해서 가족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었더니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남편이 조용히 묻더래. 어디 갔다 왔느냐고. 그랬더니 내가 갈 데가 어디 있겠냐고. 기도원 갔다 왔다고. 거기서 뭐 했냐. 그래, 이 부인이 정말 남편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난 당신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나는 예수 없이 살아갈 수 없지만 당신 없이도 살아갈 수 없다. 그러니 같이 신앙생활 좀 하자고 눈물로 호소를 했어요.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더래.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이 부인이 교회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나서는데 남편이 쫓아 따라 나오면서 나도 어디 당신 다니는 교회 한번 가보겠다고 그러면서 남편이 부인 따라서 교회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로부터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새로운 삶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었고요. 온 자녀들이 함께 예수를 믿게 되고요. 그 아들이 신학대학원에 가서 목사가 되고 신학교 교수가 되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핍박하는 남편을 원망할 것도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이 없고 말 안 듣는다고 자녀들을 탓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거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성령이 나를 좀 새롭게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다. 내 마음의 깊은 분노, 원망, 상처, 아픔, 나의 불신앙과 교만, 나의 모든 죄악들을 성령이 임하셔서 다 녹여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 속에도 내가 미처 생각할 수 없었던, 인간이 노력하고 열심히 결심한다고 될 일이 아닌 그런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생명의 역사, 우리 가정마다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원망과 분노와 상처는요, 사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 돌 같은 거친 마음들이 살처럼 부드러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녹여주셔야 우리는 다 녹아지는 거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것 같은 그런 원망, 분노, 미움, 상처들 하나님이 다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용서가, 또 사랑이, 감사가 터져나오고 기쁨의 찬양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시는 변화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여러분, 돌 같은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권능으로 녹여주기를 우리는 사모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받겠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돌 같은 내 마음 다 녹여주시고, 돌 같은 우리 가정 녹여주시고, 남편의 마음, 자녀들의 마음, 부모님들의 마음 녹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는 사모하는 것이죠.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신앙생활하다가 핍박을 받고 인생을 살다가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그 핍박과 고난의 문제를 뚫고 나가려고 애썼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눈물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냥 보통 기도 가지고 안 되면 눈물로 하나님께 찾아와 새벽을 깨우며 새벽 기도를 했고, 철야 기도를 하고, 그것도 안 되면 금식을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사생 결단을 내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바로 포기합니다.
우리의 갈 길이 막히면 아이고 이건 아닌가 보다. 바로 모든 거 그냥 다 양보해버립니다.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신앙에 핍박이 찾아오고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이 터지면은 그냥 우리는 거기에 굴복해버리고 맙니다. 이래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늘 독수리의 삶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문제 앞에, 우리의 어떤 상황 앞에 그냥 꼼짝 못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 같아도 겨우 참새나 병아리 수준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문제들, 고난과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우리가 만나는 어떤 상처와 아픔, 시험 들었다,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숙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로 이걸 이겨나갈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거 내가 씨름해가지고 기도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체험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기도하다 성령도 받고, 기도하다 권능도 받고, 기도하다 기적도 체험하고, 기도하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에서 뚜렷하게 간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서 씨름해야 돼. 마음의 상처, 분노, 아픔 이런 것도 그냥 쌓아만 두지 마세요. 병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눈물로 쏟아내며 하나님의 그 성령이 내 안에 상처와 아픔들을 만져달라고. 근심, 걱정,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 그거 그냥 또 걱정하며 밤새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밑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고 여러분 기도로 풀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나약한 제자들을 십자가의 용사들로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그들에게는 연약함 투성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고 의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승천해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세상이 더 무서워졌습니다. 상황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꽁꽁 숨어서 어쩔 줄을 모르고 방황하고 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성령에 충만해지더니 담대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잡아 죽이려고 순교의 칼을 빼들고 있는 그런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었어요. 이게 하늘 독수리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땅의 인생들이 변하여 하늘의 인생이 되고 독수리 인생으로 그렇게 담대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현실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도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사람의 성품이 변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것들을 막을 금지할 다른 법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교만하고 비비꼬던 그런 못된 성품들, 거친 성품들, 성령이 임하셔서 안에 속사람을 변화시키니까 사랑의 사람이 되고 온유한 사람이 되고 그 안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해지기 시작하고 오래 참고 견디는 그런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역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 이런 놀라운 변화를 사모하고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아무도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마음이 열려지는 것부터 성령의 임재 없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신앙의 삶을 첫걸음조차 떼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 크리스찬 가정이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늘의 은사와 하늘의 능력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 능력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사명의 삶을 능히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 마지막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어요.
이 다른 언어들은요, 무슨 뭐 룰루랄라 하는 그런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아니고 그 오순절 때문에 온 세계 곳곳에서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언어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신비한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무려 3,000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내 자신이 속사람부터 변화를 입고 우리 가정이 천국 가정으로 변화가 되고 교회가 권능으로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회복, 이것을 우리는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 성령 충만. 여러분,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꼭 회복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데 그게 뭐라고요? 항상 기도하더니. 사도행전 10장 2절에서 고넬료의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더니, 이 항상 기도하는 삶입니다. 우리 한번 마음에 새겨봅시다. 항상 기도하더니. 항상 기도하더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넬료가 중대장인데 군인인데 자기 군인의 일은 안 하고 맨날 기도만 하고 앉아있더라, 그 말입니까? 이 항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디아판토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기도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 삶에 바쁘고 우리가 할 일 많지만은 디아판토스, 어떤 상황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무시로 기도해라,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우선 여러분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자리를, 기도의 시간을 좀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에 잠깐 나와서 1시간 예배만 드리고 가는 곳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간구하는 그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 이게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와 마음이 언제나 이곳을 향한다고 했습니다. 요즘 우리 선두교회는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기도 음악을 틀어놓고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그런데 우리 중보기도 사역자들 종종 교회에 나와 기도하지만 이 본당 안에서 그렇게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활용하는 사람이 아직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아오십시오.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눈물로 부르짖어 보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하는 집이 나의 삶에 정말 기도하는 집인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예배만 드리고 가는 집인가? 교회에 기도의 자리가 꼭 있어야 되고요. 근데 교회에만 나와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항상 기도하더니 요 말대로 안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자리를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집이든 여러분들의 학교든 아니면 일하는 직장이든 간에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고넬료는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천사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제9시가 오늘 오후 3시입니다. 아마 중대장으로서 일을 하다가 언제나 오후 3시가 되면 알람을 맞춰놓고 하나님을 찾는 정기적인 기도 생활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근무하던 그 자리에서 어딘가 하나님을 찾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도 생활을 계속할 때 어느 날 천사가 찾아오는 거예요.
또 다니엘은요, 구약의 위대한 기도의 사람인데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우리 잘 알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함.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이 기도를 못하게 했어요. 정부가 기도 생활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법으로. 우리 같으면 아이고 그러면 할 수 없지, 포기해버리고 거기에 그만 굴복해버릴 텐데, 이 다니엘은 그러한 상황에도 굴복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그 국가의 총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집무실에서 기도할 수 없으니까 집에 돌아가서 맨 위에 골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거기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곳이든지 여러분의 집안 구석구석에 여러분들의 눈물의 흔적이 남아있고 하나님을 만난 기도 응답의 체험이 생각나는 그러한 곳이 여러분 가정에 있다고 하면 얼마나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겠어요. 식탁도 좋고 여러분 자녀들의 책상 앞도 좋고 아니면 침대 모서리도 좋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기도의 시간들을 꾸준히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학교 책상 앞에서, 교실에서, 아니면 어디 저기 벤치에 가서 어디든지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시간을 우리 학생들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온 학생들이 지금 긴장하고 떨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친구와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때예요. 우리 직장인들,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사무실이든 일터 어느 구석이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자리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있으면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저녁에 퇴근하면서 또 잠깐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갔다가라도 언제나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의 삶이 필요합니다.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사업이 잘 안 되고 직장에 할 일이 없어지는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냥 온 나라가 이렇게 되었고 모든 비즈니스가 다 이렇게 됐으니까 할 수 없지 뭐, 그게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다. 기도로 이 불경기를 뚫고 내가 승리해야 되겠구나, 하늘 독수리로 날아올라야 될 때이 아닌가.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 붙잡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기도의 삶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 함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모든 문제 해결 성령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이 골치 아픈 힘든 상황 성령님이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여, 아니 먼저 내 자신의 심령부터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잠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오셔서 내 마음부터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을 좀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능력으로 우리를 하늘 독수리처럼 만들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